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벨 울렸죠? 네, 끄란 얘기예요. 끄란, 지금 끄면서 나는 소리예요. 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음악을 켜둬도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음악처럼 괜찮은 음악인데요. 계속 켜둬도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오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팔복의 첫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 나오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까지 쫓아온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청중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로 앞구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구절인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을 우리 프로젝트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까지 쫓아온 무리들의 대부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고침받고 말씀 듣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사야 55장도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간질과 중풍병을 호소하며 돈 없고 백 없고
또 죄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연약한 무리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무리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지금 보고 계신 중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바라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경험적으로 알고 동감하듯 그 내면을 깊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고통 겪는 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냥 힐끗 저기 아픈 사람들이 있네 라며 무심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통감하면서.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산까지 쫓아온 무리가 어떤 아픔을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 무리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까지도 바라보시죠. 모든 저주와 사망은,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풍파를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우리를 깊이 있게 바라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기독교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이 바로 성지이다. 성지란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뜻하죠. 따라해 볼까요?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 예수님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이미 다 경험하시고 내면 깊이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 동정하시며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예화 중 이런 예화가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발자취를 볼 때 평온할 때는 내 발자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둘이 같이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두 발자국이어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측은히 여기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이, 즉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성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을 잘못해서 두 번 썼네요. 여기서 이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연약한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모르시거나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고 연약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심을, 우리를 업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다시 오늘 말씀 1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카티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당시 랍비들이 수거처럼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카티조, 수거처럼 사용하던 단어. 뜻은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다, 이런 수거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앉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힘드셔서 단순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설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어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선출돼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할 때 대통령의 자리에 앉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만 쓰나요? 아니, 외국인 제가 외국인이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첫 설교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7장까지의 설교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하죠. 산 위에서 공식적인 사역,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첫 설교를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즉 제자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을 단순히 12제자로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한 무리들 속에서, 그 무리들,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12제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찾아낼 때 그 말씀을 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공식적인 설교를, 특별히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산상수훈을 이제 7장까지, 솔직히 모든 말씀이지만 아무튼 산상수훈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떠올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끔 참 걱정되는 성도님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꼭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기 욕심에 적용하는 어중이 떠중이 교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실천 안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목사에게 12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갈 생각인가요? 여러분, 이왕 비교하려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와 비교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울려도 그런 부류랑 어울려야 돼요. 정말 교묘히 말씀을 막 악용하고 그런 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들도 대화하고 교제해야겠지만, 정말 마음 놓고 친교할 존재들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내가 지금 안 되는구나, 그래 이것 때문에 기도가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며, 이런 자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아무튼 이런 좋은 성도님들과 비교해야지. 비교하려면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중이 떠중이 교인과 비교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되게 작네요. 이럴 땐 저는 막 충동이 일어나요. 다들 100억씩 버십시오. 아멘이라도 크게 듣고 싶어서. 근데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그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는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에는 재물의 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블레스가 복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인사할 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이제 비는 건데, 영어에서 블레스가 복인데, 이것이 블리드,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발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BLEESS가 블레스고 복, BLEED가 블리드, 피예요. 그러니까 BLEE까지 똑같죠.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재물의 피를 전제로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사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팔복,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되찾은 사람들이죠. 영원한 제대로 된 인생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모면한 자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벌에서 영생을 얻은, 참으로 진정한 복을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면 이런 복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럼 이 복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복이 내게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번 사랑이 떠올랐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겸손은 마음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겸손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까요? 저는 도무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잖아,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저처럼 오해하는 이유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게 뭐 사람 앞에서 막 우쭐대고 막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래. 듣기 싫어. 교만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 만난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으니 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죠. 즉 겸손해지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아픔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망하게 되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그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이런 비명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 중 기도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수요일 성경 공부 후에 추가가 돼서 토요일 공부부터 들었었는데, 어제부터 들었었는데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느헤미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7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는 실제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나 이사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회개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자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사야도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고, 느헤미야 성벽 무너진 거 놓고 아픔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뭐냐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회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서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또 연약해서 지은 죄들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멘.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이사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자복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 내가 방금 전에 뭐 죄를 져서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 내 앞에 서느냐?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냐? 아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내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늘 죄인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죄의 값으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아멘. 여기서 죄송합니다. 억지로 아멘을 끄집어냈네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베드로, 이사야,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습 불가능한 죄덩어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마치 파산 맞은 것처럼, 요즘 용어로는 뭐예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복음성가 요즘 있던데 몇 년 됐죠. 총 맞은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복음성가. 진짜 총 맞은 것처럼, 회생 불가능한 사람처럼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어찌할꼬 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데 어찌할꼬, 그렇게 파산 맞은 사람처럼, 총 맞은 사람처럼 가난해지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누가 뭘 주면 뭐 사양하고 양보하고 괜찮다고 하는 등 이런 동양의 미덕 정도가 겸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겸손 왜 그러지?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고 그러면서 뭐 인간적인 겸손이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몇 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육?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그 무엇 사람 앞에 막 뻣뻣이 다닌다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물론 질서도 모르고 막 하면 인간적인 교만이 있겠지만 그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리 잘났는지 목이 곧아서 설교를 그냥 좋은 말 듣는 시간쯤으로 알고 종교 행위를 위해 잠깐 앉았다가 갑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고칠 것을 고치지 않아요.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뭐 종교 행위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겠죠. 당연히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죠. 내가 무슨 죄인? 그래 뭐 그 정도 좀 도덕적으로 내가 뭐 완벽하진 않지. 뭐 이 정도. 장난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듣는 시간에도 그러니 말 다 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매우
매우 철아, 매우 교만하게 보시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언서 16장,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조금 특이한 취미를 소개하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취미가 바로 암벽 등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벽 등반의 장점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암벽 등반을 하면 살기 위해서 바위에 몸을 찰싹 붙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바위에 딱 붙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등반을 하고 내려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암벽 등반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깨달으면 암벽 등반하고 깨달은 그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아니 말씀이 있는데 뭘 더 죄송합니다. 암벽 등반 할까 봐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요. 위험한 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그저 찰싹 달라붙어야 할 존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저 겸손히,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수습 불가능한 죄를 해결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